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11번째 부부 치유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어떤 건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원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정복자의 축복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와를 만드시는데, 여자를 만드시는데 둘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24절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실제로 독립해야 된다는 말,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나 이렇게 벗어나 있어야 돼요. 홀로 살 수 있고 과정을 가지 이제 꾸며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지질 않죠. 근데 원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도움받을 생각 안 하고, 우리 가정 하나님 이루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 있고 축복 예비해놨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한 몸을 이룰 줄이라 그랬습니다. 한 몸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지금 상태가 달라지고 자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부부 치유라는 말은 부부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하는 말 아닐 거 아니에요. 가정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리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고, 그리고 상당히 서로 간에 원수돼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뭐부터 인정해야 되냐면, 이거는 솔직히 갈수록 어려워진다, 해결하기 어렵다, 불가능이다, 결론부터 이렇게 딱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체험부터 되어져야 되냐면 결론이 딱 나아져야 돼요. 영적 문제다, 이거.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사람과 나의 사이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행복하게 살고자 결혼을 했잖아. 좋아하는 사람, 그것도 싫은 사람하고 억지로 결혼하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평생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뭘 대부분 놓치고 사냐면, 성격이 안 맞다, 뭐 다른 게 안 맞다 그러지만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열쇠 주셨어요. 권세도 주시고 이름 주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기도 제대로 하면서 이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실제로 이거를 확신 있게 꺾는 그 체험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부터 봐줘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한번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개인을 다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공격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가정과 사회를 공격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온 땅을 혼란시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고서 세상 풍속을 만들어서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눌러놓습니다. 잡아놓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로 속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집을 지어놓습니다. 뭐 사단의 망대,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분쟁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시켜 차로 잡습니다. 계속 분열시킵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걸 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부부 치유 불가능이에요. 다 자기 얘기만 해. 다 자기가 맞다고 그래. 특히 요즘 그 프로그램 많잖아요. 이혼 뭐 숙녀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그걸 또 프로그램으로 만들대요. 딱 그 부분만 보면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다 문제잖아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 주시고 그 이름의 축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결론 딱 내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저 사람 위해서 산다 그러면 저 사람 위해서 살았는데 그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만족이 되고 그럴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한테 위로받으려는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 아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되게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면 무조건적인 헌신이고 희생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진짜 문제를 보고 숨겨진 이 사단의 역사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이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거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붙잡아야지 뭘로 나아가냐면 근본적인 치유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요거를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 회복입니다.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령의 인도 충만 받으면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신갑주 입고 싸우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 죽이고 복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28절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까? 뭔가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내 상태가 구원의 자리가 아니고 사망의 자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망의 자리에 있으니까 삶도 회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우리가 회복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삶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 치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규모도 갖추고 시간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한한 존재잖아요. 다 할 수는 없다고. 그 욕심쟁이라 어느 순간 보면은 그 힘없어서 못 한다니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절. 그것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는 다른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뭐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가 안 되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 같이 살겠냐 저런 바에는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 안 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치유도 인도받아야 됩니다. 직업과 기능의 300% 전문성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돈 버는 사람들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어주고 뜯고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 버는 경우가 극히 적어요. 근데 준비하고 상권 분석하고 그다음에 준비해놓고 자기가 기술도 준비해놓고 음식점을 하려면 자기 기술이 준비되어 있고 상권도 분석되어 있고 그다음에 될 수 있는 조건 시스템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없이 그냥 집에서 요리 잘했으니까 한다는 걸로 가는데 그러면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 치유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제일 치유받는 것이냐? 전도문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살릴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까 생각되면 서운한 게 먼저 나온다니까. 그런데 살릴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계획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방탕하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알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 복음문이 막히겠냐 안 막히겠냐 그걸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근본 치유가 되어 있으면 근본적으로 내 구원 받아 있고 그다음에 삶이 회복되어 있으면 이제는 실제적인 치유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걸로 가야 됩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왜 옵니까? 배경과 상처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부부 치유입니다. 그 부부 치유하고 면담하고 이런 데는 배경과 상처 이거 치유해 주는 그 작업을 합니다만은 이 앞에 것도 중요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근본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배경 상처 치유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왔던 운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처 올 수 있는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신앙의 배경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가문적으로 문제가 찾아와서 어디에까지 찾아왔냐면 개인에게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상처가 뿌리 내려져 있고 생각 사로잡아 있고 마음도 변화시키고 정신병으로 영적인 병으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다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아까 우리 인턴 얘기, 의사 인턴 얘기 했는데 그러는 것처럼 의사들이 인턴 때는 굉장히 순한 양이다가 또 전문의가 되고 그러면 변한다고 간호사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일례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원래 착했다가 나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가 복적인 뭔가 이렇게 상처 딱 결합이 돼가지고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심부름하지 않도록 영적인 문제 알고 근본 치유하고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대부분 무지에서 잡혀요. 나도 모르는 순간 불가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불가피, 그리고 착각하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맞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던 대로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 배경이 이렇고 상처가 있으니 내 것만 맞다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심부름 하게 된다고요? 흑암에 심부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 사람이 맞다고 생각을 해도 저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배경만 조금만 봐도 상처를 조금만 봐도 그 사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복음 가진 나를 그 사람과 붙여놓으신지도 몰라요. 링컨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분명히 살인사건 당해서 죽었을 여자라고. 자기 부인 보고 그런 말을 했다는 일례가 있더라고요. 링컨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너무 욕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조금만 근본을 바라봐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서 치유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한다고 해서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딱 요걸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거 넘쳐나 있으면 영적인 문제가 보일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로 보이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동물이라 내가 저걸 원수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일 안 돼요.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해부터 하라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충분히 체험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지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 치유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대로 응답 오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고정관념, 고정지식, 우리의 신앙과 신학까지도 이게 고정관념 지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율법이고 대부분 유교예요. 유교,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교라.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나한테 맞는 거지만 저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 있을지도 몰라. 아주 얼토당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저 왜 저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맞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편에서 좀 볼 수 있도록 사고 전환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요즘 그 7대 여정 보면 두 번째 10가지 비밀 중에 역발상 있지 않습니까? 역발상이 돼야지 영적인 사실 봐야지 역발상이 되고 역발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지 못한 부분이 보이고 그래야지만 사람 살립니다. 자기 연결되게 돼 있죠. 그리고 좀 넓은 생각을 가지세요. 지금만 보지 말고 우리 가정만 보지 말고 세계 복음화 속에서 우리 가정을 보고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 요거를 놓고 보라. 9가지 그 흐름이 있죠. 그 속에서만 봐도 실제로 우리의 생각 넓어지고 조금만 생각이 넓어지면 이해되고 그리고 조금만 이해가 되면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믿음, 언약이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도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힘 얻어서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 오고 응답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누구 편들면 안 됩니다. 해보니까 누구 편드는 때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 무너뜨리는 거더라고요. 짝짝꿍 해주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 결론은 영적인 문제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갖다 줘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만 그 사람 문제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영적인 문제로 그 사람 문제를 볼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그리스도가 붙잡기 때문에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편들어 주는 거, 좀 마음 시원하게 위로해 준다고, 그 사람 이해해 준다고 막 같이 욕해 주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근본 치유 그리고 배경 상처 치유도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부분 붙잡고 실제로 가정 치유하고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실제로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고 배경과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방법, 조건 붙들게 하옵소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부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도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 전달되고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